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민수기 30장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30장에서는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소원과 서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고백할까요?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큰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 서원이나 서약이나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구분을 한다면 소원이라는 것은요, 율법에서 규정을 했어요. 이것은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규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적인 규정된 율법을 넘어서서 더욱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헌신하기로 스스로 결심하는 자발적인 헌신의 약속이 바로 소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은 헌신의 소원. 그리고 또 서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절제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바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서약이라는 것은 내가 더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소원이라면, 서약이라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해도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서약, 절제하는 것이 서약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소원과 서약에 대하여 2절 말씀에서는 결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맹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원과 서약을 나는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이죠. 이 맹세는 바로 소원과 서약을 향한 마음 지킴의 맹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 30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헌신하는 소원하겠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라는 서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지켜 행하겠습니다는 맹세에 대한 말씀인데, 말씀의 편의상 소원과 서약과 맹세입니다라고 3번 말하느니 서약이라 하고 한 번만 말할 때 소원이다라고 말할 때 소원과 서약과 맹세구나라는 것을 함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소원은 어떠한 것이라고요? 헌신의 소원. 서약이라는 것은 어떠한 서약이라고요? 절제의 서약. 맹세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고요? 마음 지킴의 맹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30장에서는 이 소원에 대하여 원리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원에 대한 원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시 2절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원에 대한 원리는 무엇이냐 그러면 깨트리지 말아라, 다 이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각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하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니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장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에서는 소원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다, 소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원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그대로 실행하고 언약한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하였는데 소원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5편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원하였다면 어떨지라도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돼요. 소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데, 소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데 소원하고 지키지 않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그래서 전도서 5장 5절에서는 차라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5절 말씀 점점 무거워집니다. 잠언 20장 25절 말씀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라고 말하는, 소원하는 것이 올무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별 없이 경솔하게 소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의 일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기브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기브온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과 화친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겠다고 조약을 맺고 맹세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을 건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이 맹세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12절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합니다. 헌신의 서약 절제의 헌신의 서원 절제의 서약 마음 지킴의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무거워집니다. 민수기 30장 5절 말씀. 민수기 30장 5절 시작.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실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실이라. 민수기 30장에서는 분명히 소원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뿐만이 아니라 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의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월무와 덫이 되지 않도록 분별 없이 경솔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소원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원의 원리는 소원하였다면은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다 이행해야 된다. 더디도 말고 해로울지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수기 30장은 몇 절로 다 되어져 있냐 그러면은 16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16절 가운데 19절, 그 19절이 무엇을 향한 말씀이냐 그러면은 너가 소원하였으나 너가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나 그것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여호와께서 사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소원했어요. 서약했어요. 맹세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디도 말고 해로울지라도 다 이행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0장 말씀에서 그렇지 못하더라도 뭐 하시겠다? 사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소원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소원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를 올무를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소원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소원하였으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아니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사하시겠다 하시는가에 대하여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어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어리다는 것을 16절에서는 어린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린 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또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남편을 맞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소원한 일이 있는 여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서는 또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의 남편의 집이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소원한 여자, 그리고 결혼한 후에 소원한 여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이제 잘 듣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의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과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의 여자는 각각 머리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각각 머리가 아니라 권위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어린 딸은 누구의 권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 그리고 결혼하기 전의 일이나 결혼한 후에 소원한 일이 있는 그 아내는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느냐 그러면은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다른 권위 아래 있는 자인 어린 딸과 아내된 자의 소원과 서약과 맹세는 권위자인 누가 책임을 지냐 그러면은 아버지와 남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자인 아버지와 남편이 아무리 소원을 하였더라도 권위자인 아버지와 남편이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여호와께서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들은 권위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15절 말씀도 읽으면 15절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권위자인 아버지와 남편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하지 않도록 하면 무효라 하면은 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권위 아래에 있는 이 어린 딸이나 아내가 꼭 그 일은 행해야 돼. 지켜야 돼. 그러나 지키지 못할 때에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은 권위자인 아버지와 남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대신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9절 말씀을 고백해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누구는 꼭 지켜야 되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예를 들었어요.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권위 아래 있지 않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권위 아래 있으면은 그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의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냐 그러면은 권위자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권위 아래 있지 않는 이 사람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러면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0장을 교훈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소원이라는 것은 올무와 덫이 되지 않도록 분별 없이 경솔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원하였다면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다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여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지켜라 라는 것이 교훈적인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지키라라는 것이 교훈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을 넘어서야 되겠죠. 무엇을 통하여 보냐 그러면은 복음의 은혜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적인 말씀을 넘어서서 오늘 민수기 30장에서 소원에 대한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그 원리를 통한 복음의 은혜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그 복음에 믿음으로 아멘한 자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한 자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어졌어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냐 그러면은 권위 아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위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권위 아래 있지 않으면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신이. 그러나 권위 아래 있는 자는 누가 책임을 지냐 그러면은 그 권위자가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자는 어디 아래? 은혜 아래, 복음의 은혜의 권세 아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과부와 이혼당한 것처럼 권위 아래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디 아래 있냐 그러면은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의 형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죄, 율법, 심판 아래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기 아래에서 자기가 책임진다 하였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한 자는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가 아니라 권위자 대신 율법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영접한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한 자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 맞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누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아래 있는 자가 되어졌다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9절 말씀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다는 것이요, 신부, 아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내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권세와 권위 아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 아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맹세, 서약과 소원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소원과 서약, 맹세는요 누구만이 이룰 수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심을 통하여, 성취하심을 통하여, 다 이행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누구는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원과 서약과 맹세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죽으심과 부활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과 서약과 맹세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다 이행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된 자들의 남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원과 서약과 맹세하지 말라. 그러나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권위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권위자 되신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30장 13절 15절 말씀, 13절 15절 시작. 모든 소원과 마음을,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위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지키게도 하시고 무효하게도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담당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권세와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니 그 복음의 권위 아래 있음을 잘 알아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도 권위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권위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 나의 소원과 서약과 맹세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고백합시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과 서약과 맹세의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해야 되느냐? 오늘 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그럴 수 없대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독 이 소원에 대하여 올무와 짐을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원에 대해서. 그 소원의 원칙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야, 소원하였으면 지켜라. 더디 지키지도 말고 혹시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 소원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하면서 무서워합니다.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말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소원을 지켜라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소원을 했다면 지켜라. 그것을 더디도 말고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땀내지 말라. 이 말도 하셨어요. 이 말씀도 우리들은 지키기를 더디하지 말아야 되고 해롭더라도 지켜야 되고 다 실행해야 될 말씀인데 왜 유독 소원에 대해서만 그렇게 얽매여져 있습니까? 소원과 똑같이 이 말씀도 더디 지키도 말아야 되고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고 다 이행해야 되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얽매여 있습니까? 주님이 또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것은 나의 뜻이다 라고 더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도 역시 지키기를 더디하지 말아야 되고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고 다 이행해야 되는 말씀인데 왜 소원에서만 그렇게 유독 얽매여져 있습니까?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더 많이 사랑해라, 힘써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사랑하지 않는 것 죄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소원했다고 유독 왜 그렇게 자신을 얽매고 있습니까? 이 모든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도 더디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 이행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라. 이 말씀도 역시 더디 지키지도 말고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는 다 이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복음의 권세 아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은혜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아래 있으니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와 권위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어요. 권세와 권위자 되신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들이 하였던 지키지 못하였던 소원의 죄에 대해서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도 다 담당하셨어요.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 아래서 그 권세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뻐하는 자, 자유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하였으니 이제 내가 선도되었으니 성도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입니까? 권위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 권위를 힘입어서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될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복음의 목숨 사람에 감격해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권위 아래 있는 자구나.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권위 아래 있다라는 그 복음의 사실에 더 감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 이제 크신 승리의 은혜를 향하여 용기의 결단을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소원하지 않는 것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소원하지 않는 것 죄가 아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는 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크신 사랑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성도로 살아내야 될 정말로 복음의 큰 기쁨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권세 아래 있는지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무능력할 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자가 되어지지 마십시오. 무력한 자, 무감각한 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자가 되어지지 마십시오. 감사한다면, 감격해야 한다면, 그 크신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무감각하며 무력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 아래 돈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자 되어졌습니다. 무능력한 자도 되어지지 말고 무력한 자, 무감각한 자도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다하여 소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나는 더 감당하리라라는 소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소약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나는 절제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그 소약의 삶도 살아가십시오. 맹세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소원하였으니, 하나님, 내가 소약하였으니 내 마음을 지켜 복음의 열매를 맺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지킴의 맹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더 소원하십시오. 더 서약하십시오. 더 맹세하십시오. 왜냐 그러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의 믿음의 용기의 소원과 서약과 맹세도 누가 행하게 해주시냐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권세 아래 있으므로 믿음의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 믿음의 용기로 소원하고 서약하고 맹세한 것, 그것조차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게 하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서는 복음의 길을 가시며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먼저 소원과 서약과 맹세를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여주셨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게 해주실 것이고 에스겔 36장 27절 또 누구도 행하게 해주신다? 성령님도.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셨다,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다 실행하셨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아래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감사와 감격으로 다시 우리들이 소원하고 서약하고 맹세하는 것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믿음의 용기로 소원하고 서약하고 맹세하는 것,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 이것이 진짜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에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와 권세 아래 능력을 통하여 무능력하거나 무감각하거나 무력한 자리에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헌신의 소원과 절제의 서약과 마음지킴의 맹세를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더 선포하며 행하는 맹세의 또 소원과 서약의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유하세요. 옆에 사람들 자유하세요. 다 행하십니다. 다 행하게 하십니다.
소원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